금요 심야 기도회를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 더 임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공동체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면서도 쉽게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감격 없이 그저 습관으로 예배를 드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의 시간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냉소를 보내고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에 우리가 사회를 향해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더 겸손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믿음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Oh
김희선 전도사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사람이라면 저마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학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부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것조차도 자랑삼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자기가 더 큰 죄를 졌다, 별이 많다, 그런 것까지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내놔도 어디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왕의 가문이고 학력과 지위가 있고 명예와 부가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살 때는 굉장히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과 같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부터는 뭐만 자랑했다고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우리를 보라고 그들에게 줄 것을 갖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까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세상과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형의 다스림을 받은 이 세상에서는 죄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구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풍조에서 아무도 거스릴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또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랑거리로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들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안 다음에는 이런 것이 얼마나 진노의 대상이었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있을 때는 자랑스럽지만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 삼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전부 다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심판받을 세상의 속박,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죄와 또 이러한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한다든지 율법을 행한다든지 또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인간적인 수련이나 수양이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워지려고, 그 흑암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그 흑암의 권세에서,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욕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무서운 죄의 속박에서 저희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무서운 죄의 사슬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무서운 죄를 흠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주님의 그러한 피로, 완전한 제물로 그 피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속박, 이 세상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나를 이렇게 무서운 죄와 속박에서 건져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공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십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르고 살던, 세상을 쫓아 살던 이러한 삶은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나 대신 죽은 건데,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텐데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도 이제는 이렇게 세상을 대해서 살던 나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또 세상도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죽었다. 십자가는 바로 세상의 헛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무서운 죄의 속박, 무서운 죄의 그 굴레, 무서운 그 죄의 값, 이 무서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풍조, 여기서 그걸 어떻게 거스르고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할 수가 있냐? 그것은 날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주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시고 흠없고 티 없는 당신의 몸을, 당신의 모든 삶을 우리들의 죄값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랑했고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이 십자가를 알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거 내가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밖에 없다. 저 여러분도 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대속하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런 주님을 확실히 알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죄와 욕심과 세상의 속박에서 참 자유를 주시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다. 또 우리는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살려놔야 되는 거지. 죽었는데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끝이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새롭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이렇게 주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된 것, 이거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만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새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 새 사람 만들어 주셔요. 누군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육신적인 태어남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나서 이런 사람이야 말로 다시 한번 하늘 향하여 사는 신앙세계, 천국세계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속에서 그 사랑과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게 됩니까? 그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내가 새로워지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된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살게 하신 이 십자가만 자랑하십시다. 또 우리는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할까요? 십자가만이 참 평안과 궁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죄가 해결된 안 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이 무서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지 않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님이 거룩함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와 같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이 주님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요 그분이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의롭다는 것이 판명이 났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도 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그를 믿는 사람도 다 의롭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주 예수로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크지만 그 죄를 주님이 피값으로 다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로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옳다고 하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구속하신 주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죄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고 그렇게 관계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죄가 많이 드러날수록 이런 죄인들을 감당하신 주 예수의 피와 그 공로와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거기서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스스로 깨끗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무서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셔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무서운 죄값을 다 하나님이 치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로 담당케 하셨으니까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성령님이 너는 죄사함 받았다고, 너는 하나님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로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궁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치르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써, 하나님 법에 따라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깊이 체험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 구속하신 주님 안에서 그 피에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총을 더 깊이 알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원수의 참수를 이기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심 마무리하고 거짓된 평화로, 거짓된 행복으로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 예수의 피로 이 모든 죄값을 치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제는 온갖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그 피의 은총 속에서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피 흘려 구속하신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긍휼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러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렇게 은총받은 저희들임을 깊이 알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드높여 자랑하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죄사함받고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높이 들고 자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또 세상 풍주에 저희들이 완전히 속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상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인데 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참된 사랑받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더 깊이 알고 이 놀라운 주님을 드높여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소원 주셨기에 일천번 작정하고 살아난 자녀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살아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현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과 저희들을 받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